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새순 가족 여러분, 어제 몇 년 만에 우리 성탄 축하 행사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부, 유치부, 도서관팀, 주일학교, 영어예배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청춘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앞에서 보니까 그 집중 안 하시던 분들도 우리 아이들 발표할 때는 얼마나 정말 온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게 가족 아닐까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몇 해 전에 그 성탄절에 이웃 초청잔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봄, 가을에 이웃 초청잔치를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성탄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더라. 그러니까 이때 이웃 초청잔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에 방향을 틀게 된 것입니다. 그 방향은 틀었는데 이제 실행을 하려면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컨셉과 타이틀이 나와야서 전체 그림이 나오는데 저희 교육자들이 둘러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아이디어를 회의를 해봐도 도무지 신통한 것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장시간에 지친 제가, 그때는 제가 거기서 막내 포지션 비슷했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어쨌건 성탄절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다는 그 얘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갑시다. 우리 Christmas for you, Christ for you 이렇게 갑시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 모두가 눈이 반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탄절에 당신을 위한 성탄,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라고 이웃 초청잔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이 날이 바로 나를 위한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우리는 누가가 들려주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 십자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드러난 사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부활해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하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림인 것이지요. 이 누가의 이 그림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해 줍니까? 어제 우리가 살핀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그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그 왕에 걸맞게 그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혹자에 따라서는 동방으로부터 온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는 그 첫 번째 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밤에 제일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 그 하객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 소개합니까? 구유에 누이신 아기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옷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강보가 뭔지도 구유가 뭔지도 이게 모를 것 같습니다. 강보라는 건 다른 것 아니고 천입니다. 천으로 돌돌돌돌 아이를 말았다 하는 것이고요. 구유라는 말은 그 짐승들에게 밥 주기 위해서 나무나 흙으로 온폭하게 파서 만든 그런 여물통 이야기합니다. 짐승들의 밥그릇인 셈이죠. 근데 이 부분은 요람에다가, 보통 아이들을 요람에다가 누이는데 그런 요람에 누일 수 없어서 바닥을 온폭하게 파서 만든 그곳에 이 아이를 눕혔다 이 이야기입니다. 11절 12절에도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니라 하더니 15절에 17절도 같은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구유에 누인 아기, 구유에 누인 아기,
구유에 누인 아기. 이 구유에 누인 아기, 이것이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증거요,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표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우리 표적이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구유에 누인 아기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은 귀하기 마련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고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나는 그렇게 못해도 가장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환경에서 또 낳고 싶어 하지요. 그렇게 안 되면 이게 평생의 한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새벽에 태어났는데요. 밤에 갑자기 진통이 와서, 그 당시에는 뭐 산부인과 이런 거 없으니까 산파를, 저희 동네에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파를 불러오라고 저희 아버지를 보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정하다가 날이 밝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이미 태어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저희 어머니에게 갈굼을 당하며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이죠. 가장 좋은 곳에서 자기 자녀를 낳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처지가 그거 좋은 거 다 주고 싶지만, 있는 대로 다 해주고 싶지만 그거 허락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젊은 총각 요셉과 갓 소녀를 벗어난 어린 처녀 마리아, 이 두 사람이 결혼한 부부는 갈릴리 산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도시에,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 때문에 하여튼 난리가 한번 났었지만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거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해주고 나서 그들 그거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그 첫 아이가 태어날 날을 이 부부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잘 키워야 되겠다. 그들의 작은 집에서 그 아이 낳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행복마저 허락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우리 작은이들의 삶이라는 것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손 아래서, 그리고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얼마나 무력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저기 멀리 있는 권력자들의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절 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령을 내려 서마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혹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기 전에 처음 한 것이라.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그 속주들을 향해서 인구조사하라 명령 내린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금 계산하고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겠죠. 그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력자의 기침 한마디는 온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시리아의 총독에게 내려줬을 것이고요, 그 명령이 다시 헤롯 대왕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인구조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즘 인구조사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집집마다 인구조사하는 조사원들이 방문해서 띵동배를 누르고 이 집에 식구가 몇 명 됩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지요. 하지만 당시 권력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조사하고 이러면 복잡하니까, 야, 다들 너 본적으로 돌아가. 본적지 어디야? 거기서 신고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업이고 뭐고 그냥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다들 원래 출신지에 본적에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정된 토지에 거기서 다 살 수 없으니까 살 곳을 찾아서 다들 떠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유다 지파 출신이지만 유다 땅 베들레헴 그곳에 다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집 떠나서 먼 곳까지 가서 거기에 자리 잡고 사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요셉의 직업 무엇인지 알고 있죠? 목수 이야기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에는 나무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른 목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저런 일들, 집 짓고 인테리어하고 오만 일들 그냥 다 하는 그런 노동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기 집 한 칸 이렇게 마련해서 거기서 아이 낳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명령 하나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임신한 산딸이 다 된 아내를 데리고 며칠 길을 걸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골 마을 인구 100명이나 될까 한 그 나사렛보다야 나았지만은 베들레헴도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데요. 이게 그 뒤에 증축됐겠습니다는 베들레헴 예시가지 모습입니다. 기껏해야 수백 명 사는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전문적인 숙박시설이 있을 리 만무하지요. 우리 어렸을 적에 연극에 보면은 여관을 찾아와서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두드리지만은 이 여관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친척집에 게스트룸이 더 맞는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척집에 그 집에 있는 그 빈방, 그것이 그들이 찾아낼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게스트룸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마을에 찾아든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느 집도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요셉 부부가 집주인의 호의를 겨우 얻을 수 있었던 곳은 외양간 옆에 작은 방이었습니다. 저게 당시에 이스라엘 서민들의 집 구조인데요. 제일 오른쪽 1층 밑에 보면은 양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양들 주는 부엌 같은 것, 그리고 가족들이 머물기도 하는 쪽방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셉 부부는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아 비어있는 이 외양간 옆에 작은 쪽방에 머물도록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나그네들 정 잘 곳이 없으면 처마 밑에라도 자야 되죠. 마구간이라도 외양간이라도 감지덕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요. 그런데 내 첫 아이를 거기서 낳아라. 그거는 좀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화면 바꿔주셔도 됩니다. 저는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각각 전혀 다른 도시에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낳았습니다. 그 중에 저희 둘째는 그 남아공에 있는 스텔렌보시 메디 클리닉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아이 둘째 보고 이제 어렸을 적에 네 고향이 어디냐 물으면은 스텔렌보시 메디 클리닉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 스텔렌보시라는 도시는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되고 와인과 대학이 유명한 그런 대학 도시인데요. 당시에 그 도시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산부인과는 딱 두 곳도 있었습니다. 남아공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정도 모르고 아이를 어디서 낳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고민하고 있는데 제 주변의 한국 분들이 저보고 메디클리닉에 가서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네 하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갔습니다. 가니까 세상에 이렇게도 아이를 낳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첫 아이를 낳아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아이들이 몇 배나 태어날 시기였으니까요. 대형 병원에 울고불고 하는 정말 분만 대기실에서 정말 아이가 낳을 것 같아서 간호사 막 부르면은 멀었어요 기다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간 돼서 자기 발로 걸어서 분만실로 가는 그것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는 달랐습니다. 메디클리닉이라는 병원은 백인 중산층들이 사는 마을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단층으로 된 아이보리색 병원이 그 주변으로는 초록색 잔디가 쫙 깔려 있었습니다. 요 앞에 요 정도 되는 그런 분만실에 아침 7시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화장실도 있었고 샤워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세우면 의자가 되고 완전히 제끼면 분만대가 되는 분만 의자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기 비스듬히 앉아 있었고요. 빨리 나으라고 재촉하고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둘이 함께
평화롭게 책을 읽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저녁 6시까지. 큰아이가 너무 예쁘다고 좋아했던 그 친절한 간호사 선생님이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내내 전담으로 하루 종일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와 놀아주며 또 괜찮다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좀 있으니까 점심쯤 되니까 메뉴판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메뉴 고르라고 제 아내는 치킨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닭다리 뜯으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좀 있으니까 커피 마시겠냐, 차 마시겠냐 이러더라고요. 진통이 시작되기도 전에 마취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옆에부터 앉아가지고 지켜보며 정말 고통이라고는 하나 없이 우아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병원의 모든 간호사들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큰일 했다고 수고했다고 정말 아이 잘 낳았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백인 아이들은 머리도 작고 덩치도 작더라고요. 한 2kg 보통 되는데 저희 아이들 머리도 크고 몸무게도 거의 4kg 이런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아이를 낳았냐고 고생했다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엽서에다가 선물에다가 꽃다발까지 막 전해줬습니다. 이렇게도 아이를 낳는구나. 이런 데서 아이를 낳아야지.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며칠 후에 자연분만인데 몇백만 원짜리 청구서가 저희 집으로 날아올 때까지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함께 교제를 하고 있던 다른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유학생 가정이 아이를 또 낳았습니다. 축하하러 그 병원 말고 다른 병원, 공립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흑인 마을 가까운 곳에 있는 대로변에 자리 잡은 시커먼 공립병원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출산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11시쯤 찾아갔는데 산모는 벌써 병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빽빽히 앉은 그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를 품에 벌써 천으로 감싸서 안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복도에 고통을 참으면서 그저 하염없이 아침 6시부터 병원 문 열 때부터 하염없이 앉아서 기다리다가 정말 출산이 임박해서야 얼른 들어가서 아이 낳고는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닦고는 그 복도로 내몰린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병원비 다 내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듣자니 그 공립병원을 찾는 산모들 중에 30%가량이 HIV, 에이즈 보균자라고 들었습니다. 선물 주러 갔는데 그 부부와 함께 그 병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누가 이런 데서 아이를 낳고 싶을까? 내가 무능해서, 내가 못나서 내 아이를 이런 곳에서 밖에 낳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 아프리카에 사는, 남아공에 사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일상입니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은 다른 옵션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라고 그 첫 아이를 그렇게 낳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 마구간역, 외양간역 쪽방에서 그 첫 아이를 낳아서 천으로 둘둘 말아 양들, 염소들이 먹는 그 구유에 그 말밥통에 누이고 싶었겠습니까? 요셉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구유를 깨끗이 닦았을 것입니다. 그 밀집들 천으로 자기 옷자락으로 닦을 수 있는 만큼 깨끗하게 닦았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빡빡 닦았을 것입니다. 그래봐야 구유입니다. 정성껏 만든 요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삶의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짐승들의 먹이통밖에 누일 곳이 없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조금도 고귀한 탄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비천하고 가련한 보통 사람들, 보통의 레 미제라블들, 출생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밤에 초대받은 사람들 등장합니다. 마태는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하는 왕으로 주님의 주현을 소개하지만은 누가는 주님 탄생하시던 바로 그날 밤에 가장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목자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늘 가득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런데요, 그 하늘의 찬양, 그 기쁜 찬양 앞에서도 만일 이것이 그들이 들은 소식의 전부였다면 목자들은 이것은 우리 위한 소식은 아니야 이야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다가도 다음 순간 그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들어도 그러나 우리를 위한 주님은 아니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가련한 죄인들, 레미제라블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한밤에 양을 치고 있었다 생각하면 우리는 좀 우아한 낭만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알퐁스 도데의 별 생각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늘 가득 쏟아지는 그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내 어깨에 와서 머리를 기댔습니다. 별들 아래 모닥불이 쏟아지는 캠핑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의 삶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제의 삶은 그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물론 집안에 식구들이 많은 경우에 막내가 그 양들을 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그랬지요. 그러나 그와는 달리 직업적인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을과 바깥 광야의 경계에 사는 사람들,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남아공에는 백인 마을, 흑인 마을, 그리고 혼혈 마을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어떤 흑인도 백인 마을에 살 수 없고 어떤 백인도 흑인 마을에 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공간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신분과 재산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사는 곳이 구별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경우에도 대제사장과 그리고 왕들과 귀족들이 사는 윗동네가 있었고요. 중산층이 사는 아랫동네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층민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별은 동네마다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여름철이면 마을 바깥에 기거하다가 겨울이면 마을 외곽에 그 초라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대부분 자기 양들 키우는 사람 아니라 그 도시에 사람들의 양을 대신 맡아서 키워주는 그런 품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춥고 굶주렸으며 이 사람들의 신분은 낮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예배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정한 자라고,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없이도 이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도둑이요, 불결한 자, 미천한 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유럽에서 유대인과 집시가 과거에 그러했듯이, 남아공에서 흑인들이 그러했듯이 그들은 그렇게 취급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인생의 대표자, 죄인들의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구주께서 탄생하셨다, 이날에 탄생하셨다,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부정한 죄인인데, 다윗의 동네에서 왕이 태어나셨다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 왕을 찾아가 경배할 수 없을 텐데, 그 도시 안에 어느 곳에서도 그들은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은,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된 사람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큰 집,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목자들 찾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으니까요. 만일 주님이 백인마을의 메디클리닉에서 태어나셔서 잘 만들어진 요람에 누워 계신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 삶하고는, 나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분이신 것입니다. 나의 구주일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선을 긋습니다. 돈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학벌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 갖가지로 우리는 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양 있는 우리와는 다른 너희, 죄인인 너희는 이곳에 올 수 없어 선을 긋는 것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단지 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어려움들, 각자의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그 밖에 있다는 그런 느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우리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 받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님, 교회에 와서 너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와서 분위기를 흐트리냐, 이런 이야기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 앞에서 하는 것을 들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저 행복한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가? 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가?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저 좋은 곳에 태어나신 주님은 나의 주님은 아니지 않을까? 성탄절 이날에 모두가 축하하는 이날이 나를 위한 날일까? 모두가 떠들썩한 이날이 나를 위한 날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기에는, 주님을 만나기에는 주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너무 행복하신 것 같고, 너무 내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 창세기에서 인생을 창조하시며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기억하고 있지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낮과 밤을 시간의 기둥을 세우시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육지를 내시고, 그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달아내시고, 그 하늘과 바다와 그 육지에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신 후에,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요람 마련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귀하다, 인간은 존엄하다,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도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요람에 우리를 누이시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이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목자들, 그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려고 주님께서는 목자들도 찾아올 수 있는 외양간 낳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양을 먹이는 바로 그 구유에 누우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 바로 그 현장에 우리 아이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아지시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같아지신 분, 우리를 이해하시되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모든 것 다 이해하시는 분, 그분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분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구주 탄생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인가 의심하는 목자에게 천사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나를 위하여 오셨는가?
그분이 내 삶도 이해하시고 내 아픔도 이해하시는 분이신가 묻는 우리에게 천사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분이 너의 주님이라는 증거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어. 너희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초라한 집에서 너희 아이들과 똑같이 강보에 쌓여서 너희가 양을 먹이는 바로 그 구유에 누인 아기, 너희와 같아지신 주님, 너희를 이해하시는 주님, 너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너희의 구주셔. 그분이 바로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셔. 그분이 내게,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내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이 날에 태어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기 위하여 인생의 한 사람도 저분은 나와는 달라, 저분은 나와는 상관없어, 저분은 나와는 다른 삶을 사신 분이야, 나를 이해하지 못하셔 말할 수 없도록, 그래서 나는 감히 그분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유에 누이신 분, 내 삶의 자리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우시며 고통받으신 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비참함과 우리의 모든 처량함과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신 주님, 그로써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을, 그분의 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초청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바로 내가 이 날에 왔어. 이 날은 바로 너를 위한 성탄절이야. 구유에 누웠던 나는 바로 너를 위한 구주, 너를 위한 그리스도야. 나는 너를 위해 왔어.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만나 뵙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